따라하시죠.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날개로 나는 짐승을 뭐라 그러죠? 날짐승. 날짐승은 두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오르고 이동을 하고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불행하게 한 날개를 다치면 먹이 사냥을 할 수도 없고 이동을 못하고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날짐승에게 있어 날개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교회도 날짐승과 같아서 두 날개가 있어야 비상할 수 있습니다. 셀 운동을 하는 사람은 셀 교회를 이루지요. 셀 교회란 소그룹 형태의 셀을 기반으로 하여 회중, 대그룹으로 모인 교회를 말한다. 그래서 대그룹과 이렇게 소그룹 두 개의 날개로 나는 교회를 셀 교회라 그러고 셀 교회의 두 날개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셀 교회의 두 날개는 뭐라고요? 예배, 대그룹과 소그룹의 날개를 두 날개라고 한다. 근데 우리 교회의 두 날개는 좀 다릅니다. 우리 교회의 두 날개는 이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여 개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 그 다음에 동시에 교회 안에서 잔치로 끝나는 폐쇄적인 한국교회 문제를 개선하고 도전적으로 세상을 향해 교회의 문을 열고 힘차게 나아가 사회구원의 가치를 높이 든다. 이를 위해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기도훈련을 통해 영적 군사로 양육하여 세상을 치유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복음으로 세상을 덮어나가는 적극적인 선교를 하기 위하여 개인구원의 날개와 사회구원의 날개를 가진 교회를 만들어 간다. 우리 교회 두 날개는 뭐라고요? 개인구원과 사회구원. 자,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목회 철학인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의 조화를 꾀하는 교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날지 못하는 독수리같이 되고 말았어요. 날개가 퇴화되지 못해서 날지 못하는 새가 몇 개 있는 거 아시죠? 제일 큰 새인데 날지 못하고 뛰는 새가 뭐예요? 그런 걸 어떻게 다 아세요?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새 중에 날지 못하는 새. 닭, 예, 꼭꼭. 네.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이들과 같이 되었을까? 한 날개만 키웠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보면 두 날개로 비상했어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여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했습니다. 그건 개인 구원이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도왔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해서 구제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회구원에 힘썼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게 출발했죠. 1884년 9월에 들어온 알렌은 처음 선교사인데 목사가 아니었어요. 뭐였죠? 의사였어요. 젊은 의사가 들어왔는데 마침 그때 우정국 사건으로 개화파가 구파를 공격해가지고 민영이기가 민비의 사촌 오빠인데 칼에 난자를 당해가지고 열대 군데가 자상을 입었는데 도저히 우리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을 때 그가 전부 꿰매고 죽을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고정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에게 병원을 차려준 게 제중원, 그 이름을 3개월 만에 바꾼 것이 광해원, 광해원을 기초로 해서 지금 오늘날 이루어진 게 세브란스. 그리고 이게 국립인데 왜 세브란스가 이게 이었다고 말하냐? 우리가 정통이다. 또 서울의대가 그것을 주장해요. 아무튼 세브란스와 서울의대가 전부 뭐를 기반으로 했다? 선교가가 세운 제중원과 광해원이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가 이제 그뿐만 아니라 1885년 4월 5일 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와요. 아펜젤러는 그해 6월에 배제 학당을 열었고 뒤이어 여자 스크랜턴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화 학당을 열었고 그리고 그 뒤에 언더우드가 연희 전문을 세운 거예요. 학교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25년 된 1908년에 교회가 세운 학교가 자그마치 얼마나 됐나? 950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전부 교회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학교를 한 거예요. 저거 150억 이상 들어갔는데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처음엔 고생했지만 10년 되니까 들어가고 싶은 명문이 됐잖아요. 특히 일제 침탈에 대항한 애국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어요.
신자가 가장 많았던 신의주야 평양에서 교회가 항일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음을 역사가 증언합니다. 민족의 순환기인 일제시대에 천주교가 사회적으로 한 일이 없어요. 민족대표 33인, 기독교 16인, 천도교 15인, 불교인 2인, 천주교 빵이에요. 천주교인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파문해버렸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복원했지만은 그 정도로 사회에 대해서 눈감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웠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들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민주화 투쟁이 일어났을 때 명동성당이 성지가 되었잖아요. 김수환 추기경이 정신적 지주가 됐잖아요. 꽃동네를 비롯한 사회 봉사와 복지 활동을 활발하게 벌였어요. 이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문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2년부터 65년까지 4년간 로마 가톨릭이 장차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한 공의회예요. 몇 년간 회의를 했다고요? 62, 63, 64, 65년 4년을 장기간 회의를 했어요. 교황이 바뀌기도 했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해 라틴어로 봉헌되던 로마 가톨릭 미사를 각 나라의 언어로 집례하기 시작했어요.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 어느 나라나 미사를 했었어요. 그걸 바꿨단 말이에요. 1517년 종교개혁으로 나눠진 우리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했던 것을 분리된 형제라고 65년에 인정받았어요. 우리가 이단이었어요, 저들에게. 그게 65년에 해제된 거예요. 그 다음에 1054년 동방정교회가 분리되었는데 그때 화해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불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하는 예언자적인 책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교황이 내린 명령이 뭐냐? 모든 사제와 수녀들은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거였어요. 이때로부터 달라진 겁니다. 이 한마디 명령이 잃어버린 세상을 찾게 되고 한 세대가 지나면서부터 천주교의 약진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천주교가 비로소 미션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미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상반절 시작. 노란 걸 크게. 우리가 어디에 속음? 너희, 우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미션의 무대가 어디라? 세상이라는 거. 일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하면 천국 시민 된 것 때문에 미션을 수행해야 될 자리, 이것을 저 하늘로 생각하고 이 땅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 시민이 되었지만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이 뭐 때문이라고요? 세상에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의 일터입니다. 소홀히 하거나 잊으면 안 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옛날에 일제시대에 많이 불렀던 찬송, 우리나라 한 30년 전 40년 전으로 돌아가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지금 분들은 잘 모르지요. 유명했던 찬양이에요. 아주 좋은 찬양인데 이 뜻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세상에 보화를 쌓지 말아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살 가치조차 없는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현세 부정적인 신앙이 된다, 그런 거예요. 이단들이 세상을 떠나라고 가르치면서 재산을 자기들에게 헌납하라고 말했잖아요. 전도관, 통일교, 신천지, 그거 빠지면 죽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들은 교회와 세상의 이중적인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인 동시에 세상의 시민인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복음 전하고 구원해야 할 형제들이 많은 일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잃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잃어버린 교회는 자꾸 교회 안에 머무르게 되고
현실을 도외시하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은혜 받은 후에 세상에 나아가 복음 전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언제나 세상을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세상이 없는 교회는 사냥터가 없는 사냥꾼, 축구장이 없는 축구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를 노래는 이런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 세상은 우리의 무대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우리의 미션의 무대다. 그러므로 세상에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시작. 세상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결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삼천리 금수강산뿐만 아니라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말했던 웨슬리와 같이 세상 어느 곳이든 복음 전하겠다고 다짐하고 세상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저 옛날 헬라의 소쿠리 장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원한 철학의 명제는 뭐냐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근본적인 대답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자, 만삭 10달 되지 못해서 낳았으니까 7삭둥이 8삭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고개를 그렇게 빳빳 들고 하세요? 귀샤대기 맞아요. 다시 한번 나는 죄인입니다. 진작 그렇게 해야지. 우리 모두 스스로 살 수 없는 칠삭둥이와 같은 존재의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삼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갚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소금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13절 중반절 시작. 아니, 소금은 크게 읽으라고 노란 줄 한 거예요. 시작. 우리가 뭐라고요? 소금이에요. 오늘은 소금이 너무 흔하잖아요. 그런데요, 고대 사회에는 소금이 대단히 귀했어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소금을 만들어내는 법을 몰랐어요. 그렇게 되니까 소금을 암염, 암 속에 있는 것에서 채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소금을 나라가 전부 전매했어요. 소금을 나라가 관리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군인들의 월급이 뭐였을까요? 소금.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소금에서 월급쟁이라는 셀러리맨이 나온 거예요. 솔루리움이라고 하는 소금이라는 라틴어에서 바로 셀러리맨이 나온 거예요.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정결작용, 균을 죽이고 깨끗하게 하고 조미작용, 음식 맛을 내고 방부작용, 부패를 방지하고 생리작용, 생명을 지켜줍니다. 사람이 소금기가 떨어지면 기운이 잃고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나 군인들이 여름에는 소금을 먹고 가지고 다닌다는 걸 아시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면 뭘 꽂아요? 링거 꽂잖아요. 링거액이 0.9% 소금물이에요. 우리의 혈관에 0.9%의 소금기가 있거든요. 그걸 보충해 주는 거예요. 3%의 소금물이 바다를 살리잖아요.
12%의 소금만 있으면 생선이 썩질 않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시간이 지나면 상하고 부패하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를 방지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소금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썩고 부패해서 냄새나는 세상에 들어가 부패를 방지해야 합니다. 옛날 북쪽에 유럽의 북해의 큰 푸른 바닷가에 바이킹이라는 해적들이 살았어요. 이들은 노략질하는 게 생산을 하지 않아요. 전부 뺏어다 먹고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힘이 강해지면서 로마까지 쳐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에 들어가서 기독교 처녀들까지 약탈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직업이 노략질이니까 바로 출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를 기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했는데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어디예요?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 북부 유럽이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복지 국가들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금 신자였던 어머니들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사는 나라를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소금은 염증을 방지하고 신진대사를 돕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엔 염증이 심해요. 부병 부패가 만연해요. 이럴 때 소금 신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난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조마조마해요. 목사들이 얼마나 나올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럴 때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이쁜 여자들, 젊은 여자들 65세 이하하고 악수 안 한 걸 잘한 것 같아요. 네. 제 방에 여자들이 들어와서 서비스하고 이런 걸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남자 젊은 전도사님 목사님들하고 살래니까 나보다도 더 이렇게 잘 이렇게 깨끗하질 않아요. 잘 자취만 하고 사셔가지고 그래도 그걸 참고 살아온 게 얼마나 잘했나 이제 생각이 나요. 우리가 사막같이 황량한 땅에 소금을 뿌리면 옥토가 돼요. 간척한 땅이 쌀이 맛있는 걸 아세요? 그 염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고향이 그래요. 안산.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가졌던 그 백마지기 그 논을 거기서 나는 쌀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데 결국 한 평도 마련을 못해 그냥 가셨어요. 그 너무 맛있는 쌀이 났거든요. 자, 근동지방의 사람들은요 계약을 할 때도 소금을 먹었어요. 우리가 소금같이 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5대 제사 중에 소금물 제사를 제물에다 쳤어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2장 13절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소금 신자입니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금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이 소금이고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지만 이 무대가 세상임을 안 성도들은 세상에 들어가 녹아야 합니다. 우리가 녹아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녹아 들어간다는 것만 희생을 뜻하는 거예요. 소금은 형체도 없이 녹아서 사라질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좀 봐라. 이거는 아니에요. 아직 살아있잖아.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낸다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에 한번 시작. 예, 국에 들어가면 녹잖아요. 녹아야 맛을 내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로 소금같이 세상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 13절 하반절 시작. 자, 옛날 예수님 시대에 소금은 암염, 바위 덩어리에서 채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덩어리를 녹이니까 거기에 불순물, 흙이나 지푸라기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되냐? 그것은 찌꺼기는 버려요. 근데 어디다 버리냐? 이거 땅에다 버려요. 밭에다 버리면 이게 작물이 당장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밟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맛을 잃은 소금은 땅에다 버려서 밟힐 뿐이니라. 그 말이 정제되고 남은 찌끄러기는 땅에다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순수한 소금이 되고
희생하는 소금이 돼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버리고 세상한테 밟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한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은 철저한 자기 희생과 봉사하는 삶으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바닷물이 몇 프로의 소금이라고요? 2.5 내지 3%면 바닷물이 늘 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부제가 되려면 생선에 몇 프로 소금 뿌리면 된다고요? 12%.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20%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땅의 부정과 부패가 사라져야 마땅하지요. 소금은 짠맛의 대명사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더니 막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짠돌이 짠순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녹으라는 거지 짠돌이 짠순이 돼서 밥 사지 않고 지갑을 닫고 늘 괜히 음식점에서 나오면서 구두끈 묶고 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카드 긁으세요. 밥 좀 사세요. 예, 소금같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생명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부정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소금이 녹을 때 본분을 다한다는 뜻은 자기 희생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희생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 소금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내지 못하고 소금의 본분을 다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기 희생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나 날마다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지자들도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이 사랑을 본받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위한 존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썩고 냄새나고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합니다. 세상에 들어가 자신을 희생하고 썩은 물을 정화시키고 목마른 영혼들을 살리는 소금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게 한 2600년 전 얘기인가 그래요. 근데 오늘날도 가면 놀랍게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읍이 이 샘물 하나로 먹고 사는데 얼마나 콸콸 솟구쳐 나오는지 신기해요. 어떻게 사막에서 물이 콸콸 이렇게 솟구쳐 나와요. 그 물로 온 도시가 살아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는 그 물을 먹을 수 없었어요. 이게 먹으면 막 그냥 냄새나고 사람들이 설사하고 나쁜 물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와라. 소금을 한 바구니 가져오니까 그걸 물 군원에다 던졌는데 물이 달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소금과 같이 썩은 곳에 들어가 녹아지면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과 이 세상을 품는 천국대 시민의 본분이요 교회와 세상의 두 날개를 가진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개인공과 사회군의 두 날개로 비상하는 독수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와 세상을 하나로 아우르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두 날개입니다. 몸은 독수리의 몸이요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인데 문화선교 사회복지 구제 성경 공부 전도 선교 기도 이것으로 우리 교회가 비상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고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본분을 다하는 소금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